하나님 말씀 좀 살펴보도록 하죠. 골로새 1장 13절입니다. Colossians chapter 1 verse 13입니다. 네, 우리 한 절밖에 안 되니까요.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누군지 알아야 진짜 죽지 않는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좀 살펴보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일전에 미국에 이제 집회 갔을 때 어떤 은퇴하시는 목사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쪽이었는데요. 그분이 보니까 70년대 말 80년대 초에 이제 목회자로 어쨌든 청빙이 되셔서 그쪽으로 미국으로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그랬대요. 그때는 간다고 하면 동기 목사님이 다 공항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막 기도해주고 그랬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한테 참 흥미로운 이야기, 마음 아픈 이야기 하나 들은 것이 있는데 80년대 한인 사회에 그쪽에 캘리포니아 쪽에 80년대 한인 사회에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대요. 그게 뭐냐면 한인 가정인데 자녀가 부모를 죽이는 사건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부모가 한국인인데 한국인인 걸 되게 부끄러워했대요. 감추고 싶고 했고 원하지 않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한테 한국인으로서의, 그러니까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의 정체성을 이제 가르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독일계 일본인이다 이렇게 가르쳤대요. 한국이 싫었대요. 아무튼 그리고 부끄럽고 아무튼 원하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너는 독일 계통의 일본인이다라고 이제 가르쳤대요. 그런데 이 아이가 계속 혼란을 겪는 거예요. 코리안 커뮤니티 근처도 안 갔겠죠. 왜 혼란을 겪냐면 이렇게 그 아이 중학교 일기장에 보면 이런 글이 있었대요. 나는 왜 독일계라고 하는데 여기 사람들처럼 가슴에 털이 없을까? 뭐 그런 글이 있었다라고 해요. 어쨌든 부모가 이제 한국인인 것을 굉장히 부끄러워했기 때문에 한국인 커뮤니티 근처에도 얼씬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아이가 정체성에 계속 혼란을 겪다가 정신과를 가게 돼요. 거기서 치료를 받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치료받다가 이제 어떤 사건이 발단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부모를 죽이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는 다른 요인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누군지 아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걸 모르면 남도 죽이고 나도 죽일 수 있겠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나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 골로새 1장 13절 뭐라고 이야기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주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흑암의 권세에 머물러 있거나 사단의 권세에 종노릇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주님 여기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가려진 눈을 열어주셔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사단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를 자꾸 죄의 종로로 타는 대로 자꾸 끌어당겨요. 우리를 그곳으로 자꾸 속여서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여러분, 트랜스젠더 있잖아요. 트랜스젠더 성전환 수술한 친구들 자살하거나 자살 시도, 자살률이 몇 퍼센트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45%예요. 45%. 되게 높죠. 거의 둘 중에 한 명은 자살을 하거나 자살 시도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자살을 할까요? 이렇게 물으면 동성애 지지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이 자꾸 핍박하고 너희들이 자꾸 persecution하고 너희들이 자꾸 차별하고 discrimination하고 그래서 그걸 못 견디다가 못 이겨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얼핏 들어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죠? 마음 아프고 진짜 야 우리가 차별하면 안 되지. 여러분 저는 어떤 경우도 차별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자살할까요? 이게 왜 말이 안 되는 소리인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박해나 차별이 많아서 자살을 한다면 미국에 흑인이 차별 많이 받아요? 백인이 차별 많이 받아요? 흑인이 차별 훨씬 많이 받아요. 자살률 어디가 높을까요? 백인이 훨씬 높아요. 여러분 개발도상국 못 사는 나라 있죠? 거기 막 얼마나 힘든데요. 근데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중에 자살률 어디가 높을까요? 선진국이 훨씬 높아요. 여러분 개발도상국 못 사는 나라가 훨씬 많다고요. 자살률은 잘 사는 나라가 훨씬 높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persecution 때문에 다 자살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유대인들 홀로코스트에 있던 사람들은 다 자살했어야 돼요. 카우즈 앤 이펙트가 전혀 안 맞는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트랜스젠더들이 왜 자살할까요? 왜 자살할까요? 하나님 만들어주신 고유의 정체성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선택한 정체성하고 하나님 만드신 정체성 사이의 갈등 가운데 그걸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정체성을. 여러분 동성애 지지자들이 말하는 대로 persecution하고 이 차별 때문에 자살률이 높다라고 결론을 내면요. 원인 분석이 잘못됐기 때문에 해결책도 안 나와요. 그 방법으로 그들을 잘해주고 도와준다고 해서 자살률이 더 낮아지지 않는다고요. 왜요? 원인 분석이 잘못됐으니까. 어떻게 자살률을 낮출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에서 찾아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십자가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다 같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친구들이 자살하는 이유는 하나님 만드신 것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은요 계속 우리를 죄의 종로로 하게 만들려고 해요. 죄로 끌고 가려고 한다고요. 여러분 죄의 종로로 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죄를 묵인해요. 죄에 대한 인식 자체가 흐릿해지는 거예요. 잘 안 보이는 거예요. 뭐가 된지 이제. 죄가 오히려 친숙해집니다. 그게 좋아요. 음란, 거짓, 탐욕, 분노,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는 많은 여러 가지 죄악들과 싸우지 않아요. 그냥 친숙하게 그냥 같이 가는 거예요. 죄의 유혹 앞에 그냥 같이 끌려가는 겁니다. 왜요? 어느새 그 죄들이 친숙해져서 내 안에 자리매김하고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한 인식이 흐려집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거짓말 처음 할 때 어떠셨어요? 막 심장이 막 벌벌 떨리고 얼마나 이게 거짓말인가? 막 고민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꾸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익숙해진다고요. 거짓말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요? 자꾸 하다 보니까 그냥 익숙해지는 거예요. 죄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흐려지는 거라고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아요. 계속하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동성애는 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계속 노출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익숙해져요. 여러분 저 처음에 동성애 축제에 나갔을 때 이거 좀 이거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아니 왜 다 네이키드로 이렇게 왜 다 옷 벗고 다닐까? 동성애랑 도대체 네이키드랑 무슨 상관일까? 진짜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저는 보니까 왜 내가 안 볼 자유도 아니 남자고 여자고 옷 하나 걸치지 않고 팬티는 어떻게 안 입냐고 막 어떻게 옷 하나 걸치지 않고 돌아다니냐고요. 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어제 어떤 청년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아니 왜 커스텀 입어야지 왜 옷을 안 입냐 그러니까 노 커스텀이 커스텀이라고 그런 말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온갖 음란과
어떤 그 쾌락의 결정체들이 막 흘러가는 것들이 보여요. 여러분, 저는 어떤 경우에서라도 동성애한테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차별 나쁜 거죠. 차별을 이야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동성애만 죄냐? 그건 뭐 죄 아닌데. 그럼요. 나도 죄인이고 당신도 죄인이라고. 근데 죄라고 인정 안 하잖아요. 우리 죄인이니까 예수님 필요하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살리자는 메시지가 죽이자는 메시지로 다가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저는 퍼레이드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좀 많이 있었어요. 자유를 외치는 것하고 네이키드랑 무슨 상관일까?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저는 첫 번째로. 뭐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았지만 지금 그걸 설명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쾌락의 끝을 막 보여주는 모습들을 제가 보면서 아, 이게 소돔과 고모라구나 라는 인식이 많이 있었어요. 야, 이렇게 되면 하나님 멸망할 수도 있겠다, 이 나라가. 그런 생각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꾸 보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렇지도 않게 되는 거예요. 왜? 계속 보니까 죄에 익숙해지니까 노출되다 보면 별 인식이 없어진다고요.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건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까요? 기준이 성경이 아니라 인본주의가 바탕이 되고 인본주의가 기준이 돼요.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사라진다고요. 내 감정, 내 생각, 내 기분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들을 판별하게 돼요. 그게 뭘까요? 죄에 물들어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 기준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게 주님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딱 따먹고부터 뭐가 생겼나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우리 감정, 우리 생각 기준 삼아 하나님 말씀이 이러하다 저러하다 중요하지 않아요. 다 뒤로 넘겨버립니다, 그냥.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그저 인간의 심리학 따위로 판단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이 인간의 학문 따위에 판단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심리학에 물든 기독교에는 여러분 생명이 없어요. 복음은 생명입니다. 삶과 죽음을 가르는 바로미터입니다. 여러분, 시대마다 다른 한낱 인간의 판단과 기준으로 하나님을 재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은 시대에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부르신 주님의 정체성이 뭘까요? 우리가 읽어본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정체성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다, 예배자다라고 말씀하였어요. 이사야 말씀에. 나를 부르신 주님의 정체성은 산 소망을, 살아있는 소망을 가진 자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보세요. 여러분, 산 소망이 있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죽은 소망이 아니래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십니다. 그 산 소망이 뭐냐? 4절 읽어볼까요?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산 소망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산 소망을 가진 자답게 사는 게 아니라 죽은 소망을 위해 산다고요.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 모든 것을 들여 걸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산 소망을 가진 자들은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가치, 영원한 하늘의 유업을 있게 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3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산 소망을 가진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 하나요?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하게 걸어간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죄 짓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죄에 물들어 살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깨끗하게 하며 걸어가던 자들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나라로, 사망 권세에서 주님의 나라로 옮겨진 자들이면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옮겨진 자답게 살아갑니다. 죄를 죄로 여길 줄 알아요. 남들 죄 아니라 내 죄를 내 죄로 여길 줄 알고 세상 앞에 당당합니다. 여러분,
도망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여러분 뭐가 두렵습니까? 내 뒤에 누가 계세요? 주님 계신데.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갑니다. 여러분 주님 함께 하시는데 뭐가 걱정되십니까? 홍콩에 이가성이라는 큰 부자가 있었대요. 그 사람 운전기사가 30년 정도 그 사람을 운전기사로 이제 일을 하고 정년이 돼서 이제 일을 그만둔다고 하는데, 이 부자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30년 동안 한결같이 내 옆에서 운전을 해줘서. 고마운 마음에 퇴직금으로 200만 위엔, 여기라면 36만 불 정도를 줬대요. 고맙다고, 그동안 수고했다고. 근데 이 운전기사가 필요 없대요. 거절하더랍니다. 괜찮더랍니다. 그래서 아니 작은 돈이 아닌데 왜 거절하냐? 돈 필요하지 않냐? 운전기사 월급 해봐야 한 달에 뭐 5, 6천 위엔, 그러니까 한 1,000불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필요하지 않냐? 그러니까 이 운전기사가 하는 이야기가 제가 2천만 위엔 정도 벌었대요. 여기로 따지면 360만 불 정도 벌었다는 거예요. 360만 불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니 한 달에 1,000불 받고 살았는데 30년 동안 그 월급으로 어떻게 그 큰 돈을 모았냐고.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운전기사에서 웃으면서 하는 말이, 제가 회장님 모시고 30년 지내면서 운전을 하면서 뒤에 회장님이 전화로 어디에 땅 사 그러면 자기도 거기 옆에 조금 샀대요. 전화로 회장님 주식 그거 좀 사 그러면 듣고 자기도 그거 조금 샀대요. 그랬대요. 근데 어느새 그 돈이 360만 불이나 되었다라는 겁니다. 퇴직금 안 주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이야기 들으면 야, 그 사람 참 대단하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요 더 놀라운 주님과 함께 동행하잖아요. 이가성 옆에 운전기사 정도가 아니라, 부자 옆에 있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우주 만물 지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그 주님과 함께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께만 순종, 주님 말씀에만 순종. 그럼 우리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인생 잘 사는 길은 간단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진짜 잘 사는 길 뭘까요? 주님께 순종, 주의 말씀에 순종, 이해되건 이해되지 않건 또 순종하며 걸어가고, 주님 하라고 하면 또 못 알아듣겠으면 주님 좀 알아듣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깨달아지면 또 순종하고, 주님 말씀에만 순종하는 거예요. 내 통박으로 견적내는 것보다 주님 말씀이 진리고 나를 진정으로 잘 살게 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진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한 분의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세상에 목사보다 뛰어난 믿음의 성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 교회만 봐도 그래요. 십자가 교회만 봐도 목사인 저보다 훨씬 믿음이 뛰어나고 좋고 귀한 분들이 너무너무 많이 계세요. 저 어떤 한 성도님의 이야기인데요. 이분은 20대에 한국에서 무역회사에서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무역회사다 보니까 뭐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과 이렇게 거래하는 것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일을 하다가 미국 사람을 만나게 돼서 그 결혼을 약조하고 미국으로 가게 됩니다. 가족들이 엄청 반대가 심했어요. 가족들이 이제 주로 법 쪽에 계신 분들이었는데, 가면 너 인연 끊어질 생각을 해라는 거예요. 다시는 이제 우리랑 얼굴 안 볼 생각해라. 근데도 이제 이 미국 남자를 사랑하니까 가겠다 하고 가족들을 등지고 갔어요. 그 미국의 루이지애나 주로 가게 됐는데, 문제는 거기 가보니까 한국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래요. 그 당시에.
그러나 사랑하는 남편만 바라보며 간 거죠. 자, 도착해서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는데 자기가 세컨인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이렇게 놀라셨겠죠. 그분도 이렇게 놀라셨을 거예요. 이미 이 사람은 미국에서 가정을 이룬 사람이에요. 결혼을 해서 가정 이룬 사람인 거예요. 알고 와서 보니까. 근데 한국 사람도 없죠. 한국 음식도 없죠. 얼마나 외롭게 살았겠습니까? 몸도 약한 분이에요. 몸도 튼튼한 분이 아니에요. 한국에서 법조계에 그래도 집안이 잘 나가는 집이었는가 봐요. 잘 사는 집이었는가 봐요. 다 등지고 왔잖아요. 여러분, 남편의 사랑이라고 또 많이 받았겠습니까? 마치 놀다 버린 장난감처럼 그런 취급 안 당했겠습니까? 이렇게 힘들게 지내시다가 어느 날 한두 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한인교회가 있다라는 소문을 듣게 돼요. 수소문해서 거기를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게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기도를 배우게 되고, 예수님 믿고 나서 보니까 그전엔 마지못해 죽고 싶었고 죽지 못해 살았는데 예수님 만나니까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이 들더래요. 왜요? 산 소망 되시니까. 기도를 배우게 됐어요. 처음으로 기도를 하는데 그때 이제 아이를 임신하게 됐거든요. 내 혈육 하나 없는 미국 땅에서 혈육이 있는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기쁘더래요. 한 가지 기도. 하나님, 저는 다른 바람 없습니다. 저에게 주신 이 아이 건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귀하게 쓰임받는 아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분이 미용 기술을 배워서 낮에는 미용실 가서 일하고 밤에는 호텔 청소를 하셨대요. 여성으로서 할 수 없는 극한의 일들을 하며 오로지 바라는 것 하나,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드디어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잘 태어났습니다. 이분이 2시간 거리에서 교회를 다니시면서도 3시간 거리에 어떤 유학생이 있다고 하면 자기 차로 태워서 오는 거예요. 밥도 해먹이고 교회도 데려오고 죽으라고 교회 봉사하면서 기도한 유일한 한 가지, 하나님, 혹시 나에게 주실 은혜가 있으면 이 아이에게 주세요. 이 아이에게 주세요. 이 아이가 무럭무럭 자랐어요. 20살이 넘는 어느 청년이 되었습니다. 얼굴도 잘생겼고요, 미남이고요, 영화배우같이 잘생겼습니다. 이름이 에녹인데 믿음도 좋고 신앙도 좋고 정말 그 기도 응답대로 이 아이가 너무 잘 자랐어요. 그러던 이 아이가 25살 된 어느 날 지나가던 사람이 쏜 총에, 모르는 사람이죠. 이 아이가 맞아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이 어머니 입장으로 이 충격을 무엇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교회 목사님은 목사로서 무슨 말로 위로할 수 있겠나요, 여러분? 25년의 기도가 총알 한 방에 다 끝장나 버린 겁니다.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사라진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 안 주셔도 됩니다. 그러나 내가 열심히 주님 나라 위해 충성봉사 열심히 하는데 혹시 나에게 허락하신 은혜 있다면 이 아이에게 다 주십시오. 25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거 하나 위해서 죽어라고 믿음으로 봉사하고 살아왔어요. 몸이 부서져라 살아왔습니다. 이 교회 목사님은 이 목사님대로 이 소식을 듣고 도대체 무슨 말로 어떻게 위로를 해야 되나 걱정을 하는데, 예배 시간이 되고 뒤에 교회 문이 열리는데 그 성도님이 들어오시더래요. 그 어머니가 예배 시간 내서 나타난 겁니다. 한날 한시에 같은 일이 일어났는데 그날에 교회 문이 열리니 들어오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들어오자마자 털썩 주저앉으시더래요. 그리고 교회 장의자를 붙잡고 겨우 일어나서 제일 뒤에 앉으시더랍니다. 찬양을 하는데 그분 원래 앉으시는 앞자리가 있거든요. 비틀비틀거리는 몸으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데 장의자를 겨우 붙잡고 찬양하는 중간에 한 걸음
한 자리 한 자리 한 자리 쓰러질 듯이 그 앞에 원래 앉으시던 자리에 앉으셔서 손을 이렇게 드시더니 목사님 찬양하는 곡만 같이 해도 되나요? 그러시더래요. 아, 그럼요. 원래 이분이 쑥스러워가지고 대표 기도도 못하는 분이에요. 근데 그 충격을 받은 그날, 내 아들을 잃어버린 그날 예배에 오셔서 손을 이렇게 드시더니 목사님 찬양 한번 해도 됩니까? 같이 부르자는 찬송이 뭐였냐면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그날 아침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이 찬양을 하는데 거기 있던 사람이 다 눈물바다가 됐대. 다 눈물바다가 돼서 만나보자. 목사님도 무슨 정신으로 설교를 하셨는지 모르시겠네요. 그리고 예배 끝나고 그분에게 가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아니 오늘 어떤 날인데 이렇게 오셨냐고. 목사님이 그분한테 가서 오늘 어떤 날에 이렇게 오셨냐고. 이어지는 그분의 충격적인 대답. 목사님, 제 아들이 죽은 것은 죽은 것이고 이 시간은 내 평생 주님과 약속한 시간입니다. 내 아들이 죽은 것은 죽은 것이고요. 이 시간 예배자로 내가 주님 앞에 주님과 약속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상황 가운데 예배드리러 오실 수 있냐고요. 영원한 산 소망을 가진 자, 천국에서 다시 만나고 썩어서 없어질 것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산 소망을 가진 그 여자 성도님의 정체성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이 성도님을 지키는 거예요. 목사님 그 대답을 들으시고 충격을 받으셨대요. 아, 어떻게 25년 동안 그 에녹이 한 명만을 바라보며 기도해왔는데 그 아들이 총격으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총격으로 쓰러져 이 땅에는 다시는 볼 수 없게 된 그날, 어쩌면 내 모든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내 생명을 줘도 아깝지 않을 그 아들이 죽은 모든 슬픔에 잠식당해버린 그날, 주님께 나와서 예배드린 그 모습에 이 목사님도 잊지 못할 충격을 받으셨대요. 여러분, 이분은요 내가 누군지 아는 거예요. 지옥 갈 죄인 하나님 사랑으로 구원하셨고 오늘 이 모든 고통과 슬픔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산 소망으로 일으켜주시고 그 아들을 다시 만나게 하실 것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 에녹이 하나님의 자녀이니 하나님 다시 만나게 하실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는 하나님 예배하는 자입니다. 내 정체성, 그것이 나를 지으신 목적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전 그런 생각 해봐요. 이분도 주님 앞에 가면 얼마나 하고 싶은 질문이 많을까요? 하나님 붙잡고 하소연하고 싶은 거 없겠냐고요. 그러나 그건 그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영원한 주님의 나라 백성으로 이끄신 주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정체성 갖고 사십니까? 어쩌면 주님의 자녀인 것도 다 잊어버리고, 예배자인 것 다 잊어버리고, 오늘 이곳에 죽은 소망 붙잡고 그것만 바라보며 살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죄의 종노릇하며
죄에 끌려다니고 죄에 대한 인식마저 이미 희미해지고 흐려져 살아오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부끄럽고 초라해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걸어간다면,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면 믿음으로 이 에녹의 어머니처럼 오늘 이 시간 결단하며 나가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제가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내가 오늘 어떤 자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사랑의 아들로 나라로 옮겨 주시옵소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단에게 죄의 종로로 다며 끌려다니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시간 다 같이 주의 이름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